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의 첫째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이르기 전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참여하며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받고, 그리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당하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그 놀라운 축복들을 채우며 이 고난의 삶을 피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그러한 헌신의 삶,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고난에 참여하며 우리 주님의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삶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우리의 영광된 삶이 주님 앞에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바라며 이 고난주간에 특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의 고난에 함께 하시는 귀한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영원토록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게 하시며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해 보내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며 피 흘려 죽으신 그 삶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게 하시되 주님의 겸손하신 가운데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며 피 흘리심으로 용서하신 그 사랑에 따라 우리가 용서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담대하심에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택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이 어찌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며 우리에게 이 세상의 어떤 권세를 부리고 승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오래 참으심을 통하여 우리도 주님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끝까지 견디어내 면류관을 얻고 길에 참을 수 있도록 이기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되심을 통해서 이 세상의 그 어느 곳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사랑과 소망의 인내가 꺾여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따라 이 땅에서 담대히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을 이기시고 그 능력으로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셨으니 주님, 우리도 주님의 생명을 힘입어 주의 생명과 연합한 자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험한 십자가라도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가 늘 지고 나가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것처럼 주님이 쓰신 생명의 면류관, 부활의 면류관도 함께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음의 고난을 맞이하며 그 고난에 참여함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았은즉 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주여 들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53장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고와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이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종료주의를 지내고 이제 고난주간에 들어갑니다.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그리고 주님이 입성하시는 그 예루살렘 길에 나와 종려가지를 들고 환호하며 맞이하는 여러 백성들의 모습이 참 놀랍기도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기쁨이 가득하여 찬양하고 찬송하던 그 백성들이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들은 같은 입으로 주님을 배반하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소리치며 간청했던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의 바람은 이것이었습니다. 풍요롭게 되길 원합니다. 압제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몸의 병고침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불행의 원인들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것들이 풀려지길 원합니다. 불편한 것들이
해소되기 원합니다. 앞으로 잘 되길 원합니다. 잘 먹고 살기를 원합니다. 근심이 없게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바람과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배고픈 자들에게 많은 것 먹여주셨고 그리고 병든 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사람이 기대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 행하셨습니다. 폭풍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정말 사람이 바라할 수 없는, 사람이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은 친히 행하셨습니다. 군중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젊은이는 누구인가? 이 예수는 누구인가? 이 갈릴리에서 온 이 젊은 사람은 누구인가? 위대하다.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오는 메시아가 아닌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닌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를 세워주는 그런 우리의 지도자가 아닌가, 그 기대를 가지고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그 들어가는 문에서 길에 서서 그들은 종려가지를 흔들며 그들의 겉옷을 펴서 땅에 깔고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그 백성들이 바라던 승리자요, 이 땅의 왕이요, 풍요케 하시고 평안케 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고난받으시는 그저 작은 비참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고난받으시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은 환호하고 소리치던 그 소리를 변하여, 그 마음을 변하여 주님을 배반하고 그를 배척하고 이제 죽이고자 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은 고난받는 종,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순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에게서는 사람들이 기대할 만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이 바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많이 겪었고 버림을 받았고 멸시를 받은, 천대를 받은 그런 모습입니다. 고난당하시는 메시아. 고난주간을 당합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냅니다. 우리는 많은 고난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질병으로 인한 고난들이 참 많이 있고 이 질병으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두려움과 불안함의 고난도 있고 우리들의 삶이 흐트러지고 질서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삶에 대한 마음을 두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들, 힘든 일들이 우리들에게 하루하루 매일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난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의 고난을 같은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이 땅에서 어려움과 불편함과 잃어버림과 외로움의 여러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그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점금같이 변화시켜 주시는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는 고난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고난인 고난이지만 변장된 축복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고난받으시는 종 메시아로 오신 그리하여 당하신 그 고난은 우리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게 되는 고난과는 같은 지평에서, 같은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그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 당할 이유가 없지만 그 고난을 당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지만 채찍에 맞으십니다. 옷이 벗겨지시고 홍포를 입히우십니다. 조롱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조롱을 당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침뱉음을 당하십니다. 매를 맞습니다. 따귀를 맞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온몸이 찢어져 죽음을 당하십니다. 고난입니다.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여 팔리우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인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주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 섰을 때 빌라도는 주님을 향하여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음을 당하십니다. 주님의 이러한 수많은 고난과 고통, 이 고난과 고통을 주님이 당하고 계시는데,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이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외적 형태가 유사하다고만 볼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받으시는 메시아, 그분은 고난 당하신 어떤 외적의 모습에서만 그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고, 그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당하시는 고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드신 피조물들에 의해서 당하시는 고난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고난이고 불가능한 고난이고, 인간의, 우리 사람들의 언어로, 또 사람들의 경험으로는 도무지 표현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적절한 예를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을 우리 주님이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이 우리의 사람들의 경험으로 인간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 차원과는 완전히 다른 그 주님의 고난, 우리 주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은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 주님의 고난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 인간들에게 버림을 받으시는 고난입니다. 버려지는 고난인데, 그 버려지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버려지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들에 의해서 버려지는 그런 고난을 당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스스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에 의하여 버림을 당하시는 그 고난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왕이시지만 그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잃어버리는 고난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창조주 주님께서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왔지만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영접하지도 아니하였고 버렸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주님이신데 그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그 피조물들에게 그 주인 되심을 잃어버린 것이 주님의 고난입니다. 두 번째 고난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시는 고난입니다.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성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고난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버립니다. 버려지는 고난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고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독생하신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아들됨을 버림을 당하시는 것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고난입니다. 어찌 아버지가 아들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아버지가 그 아들의 생명을 다른 피조물들을 위하여 내버려서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시는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주님의 고난은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됨을 버리시는, 아버지됨을 잃어버리는 고난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리는 고난뿐만 아니라 아버지됨을 잃어버리는 고난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입니다. 그 아들을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죄인들을 위하여 아들을 버리시는 그 아버지는 독생자를 내어 버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됨을 잃어버리는 고난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들됨을 잃어버리고 그래야 고난 당하시고, 아버지는 아버지됨을 잃어버리는 고난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난을 우리 주님이 당하시는 것일까요? 아버지됨을 잃어버리는 고난, 아들됨을 잃어버리는 고난,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들에게 버림을 받는 고난, 무시되는 고난. 왜 이런 고난을 우리 주님은 당하시도록 하시는 것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세시대에는 죄를 대수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은 죄를 씻는 방법이었어요. 한 마을이 이제 이 지난 한 해 동안 그 마을에서 일어난 좋지 않은 일, 죄를 지었던 일을 깨끗하게 씻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했느냐 하면은 바로 그 마을에 모든 죄를, 그 마을에서 지어졌던 모든 죄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해가지고 그것을 꺼내매서 양을 한 마리 또는 염소를 한 마리 택해가지고 어느 날 그 모든 사람이 모인, 그 마을의 모든 주민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 죄 목록을 적은 것을 그 양이나 염소에게 걸어줍니다. 그리고 억지로
그 양이나 염소를 그 마을 밖으로 쫓아버립니다.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려고 하면 못 돌아오게 문을 닫아 걸고 내쫓아 버립니다. 마을을 떠나라는 것이에요. 그 마을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지었던 모든 죄의 목록을 가지고, 죄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그 자기가 뒤집어 쓰고 그 양을 내쫓아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그 1년 동안에 자신들의 마을에 있었던 죄의 모습들을 다 씻어 내보냈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 우린 이렇게 이야기하죠. 희생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케이프고트, 염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희생양, 희생염소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에요. 내 죄를 다른 누구에게인가 전가해가지고 그 죄에 내가 가져야 되는 문제들을 씻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중세시대에 있었던 그런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를 씻는 방법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 죄를 씻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제사라는 것이었어요. 제사는 무엇이냐면 제물을 드립니다. 제물을 잡아 피 흘려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이 제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씻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씻도록 정하신 길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씻을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는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을 정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제사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레위기 말씀해 보시면은 레위기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 나오는데 바로 이겁니다. 죄를 씻습니다. 어떻게 씻습니까?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죄가 있지만, 내가 죄의 형벌을 받고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죄에 대한 징벌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죄인인 내가 아니라 나의 죄를 짐승이, 제물이 대신 가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씻도록 하시는 그 방법을 정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제사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자신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를 받고 씻어야 되는데, 그래야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사장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이 큰 짐승, 소와 같은 큰 짐승이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회막문에 가고 하나님의 성막에 가가지고 그 입구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제물 이마 위에다 손을 얹어갖고 안수합니다. 왜 안수하느냐 하면은 나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나의 지난 모든 죄악과 허물들,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것들을 이 제물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받아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씻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온 나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물에 안수해서 그 모든 죄를 전가했죠. 그래 나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됐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의 모습이 제물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나의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제물을 내가 잡고 내가 토막을 내고 내가 가죽을 벗기고 내가 피를 받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토막을 내고 내가 나를 가죽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의 문제를 씻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사의 방법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죄를 씻는 방법은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 제물의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에요. 제물이 내 대신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대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redemption 또는 atonement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씻도록 허락하신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선행으로 내가 어떤 다른 모든 것을 해가지고 죄를 씻고 허물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선하다고요?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죄가 씻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제물이 내 대신 나의 죄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서 죽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죄의 용서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길입니다. 우리 사람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어요. 구원자는, 메시아 구원자는 왜 구원자이냐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다 채워주기 위한 이 땅의 소원과 이 육체적인 만족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은 무엇이냐면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백성들, 사망에 이른 백성들에게 이 죄의 문제를 씻어 생명과 평안과 이 참된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구원자인 것이에요. 그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들여서 자신을 제물 삼아 죄 없으신 자기 자신의 육체를, 자기 자신의 생명을 제물 삼아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 우리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봅니다. 이야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53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3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의 길로 갔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53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속건제물로 드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속죄, 죄를 용서하는 제물로 드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무엇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고난이 무엇입니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이 찔리지 아니하셨다면은 우리의 허물이 씻어지지 않기 때문에, 만일 우리 주님이 상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죄악이 용서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낫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릇 행하여 각기 다 제 길로 갔기 때문에 그 죄의 길에서 용서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을 가지고 참된 생명을 가진 자로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자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나오도록 하시기 위하여,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과 평안과 기쁨과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참으로 상상하기 힘든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그의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참된 희망과 참된 소망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허물이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사하여졌고 깨끗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죽음과 어둠의 세력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옮겨져서 참된 생명으로 빛의 세계로, 영원한 세계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멸망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요 영생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은,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난,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모든 고난은 우리를 위한 것이며 우리를 살리는 것이며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며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고난인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과 죄악 가운데 소망을 잃고 살아가게 되지만 우리는 그 주님의 고난당하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고난은 우리에게는 등불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입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당하신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그 아들이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생명을 얻는 자마다 다시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주의 고난이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으로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직까지도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냅니다.
고난 주간은 우리가 고난을 애써 당하기 위한 그런 주간이 아닙니다. 고난 주간은 주님의 고난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고난을 우리 가운데 채우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이 없이는 우리는 지금 소망 없는 자임을 깨닫고 주의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 있다고 하는 것, 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고난이요, 우리에게 더욱더 커다란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주님이 당하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삶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 내 삶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고난을 소중하게 동참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주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참 힘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무섭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옆에도 이 질병이 감염돼 있고 또 그것이 언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들어올지 두렵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정지가 됐고 모든 것이 닫혀져 있습니다. 이러한 때가 어느 때까지 갈지도 우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해집니다. 기대할 것이 이 땅 가운데 정말 없어서 허무해지기까지 합니다. 세상에 더 커다란 문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은 이 다른 어떤 것에 신경 쓰기도 힘들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의 삶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참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수고하지 않고 얼마나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우리의 모든 당하는 고난보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는 그 고난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켰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지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고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의 고난이 나의 감사가 되고 주님이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감격과 그 감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또 이 세상의 또 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욕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고난 당하심을 우리가 헛되이 만들지 말고 바로 주님의 이 당하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올바로 영원한 삶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동참하시고 그 고난에 감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시는 주님,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생명의 삶이 없기에 우리는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 피 흘리시는 그 고난, 죽음에 이르는 고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고난이 바로 다른 사람보다 나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위하여 당하시는 그 고난임을 알고 주님의 고난에 감사하며 주님의 고난을 감격하며 그 가운데 깊이 들어가 동참하시는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떨어질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에 당하는 고난, 이 세상에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정황들이 주님의 고난과 비교될 수 없는 것임을 저희가 다시금 깨닫고, 주님이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나의 삶이 이루어진 참된 생명과 영생과, 그리고 죄의 문제를 용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자녀됨의 축복과, 이 땅을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이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그 축복을 저희가 누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이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경쟁하며 싸우며 피 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직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의 고난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을 감사하며 깊이 들어가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육체적인 정욕과 소욕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고난을 값없이 헛되이 버리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의 고난에 참여케 하여 주시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우리들의 삶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육신적으로 이 땅의 삶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주님이 다 넘어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 안에 이루어진 우리들의 생명의 변화가, 주님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이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들의 모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온 성도들, 모든 성도들에게 깊이 깨달아져서 우리가 주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주의 새 생명을 가진 주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힘듭니다.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나가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가는, 고난스럽지만 힘들지만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직장을 잃어버린 분들, 또 비즈니스가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건강이 어려워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외로운 분들도 있습니다. 삶이 막막한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돌보며 섬기는 귀한 헌신과 또 기도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이 한 주간 동안 매일 저녁 8시에 우리 영상으로 특별 집회를 가지게 됩니다. 꼭 참석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성금요일에도 오후 8시에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부활주일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에 특별 부활주일 봉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께서 건강하게 지키시고 어려움을 당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에 퍼진 질병의 위험이 오직 주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회복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깊이 주님과 사귐을 나누시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새 교회 요람이 나왔습니다. 사무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헌금하는 방법이 메일로 헌금하시든지 교회 주소로 체크를 작성해서 헌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교회 사무실에 오셔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헌금을 모으셔서 교회 나오시게 될 때 이렇게 일괄적으로 헌금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는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방법을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카리타스 사역이 11일부터 18일까지 예정돼 있었는데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그 사정이 있어서 감당하지는 못하지만은 이 카리타스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음식은 준비해서 그 모든 분들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이 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잘 섬길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선교위원회 주관으로서 식사를 준비해서 필요한 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음식이 필요하신 분, 식사가 필요하신 분들을 좀 알려주시면은 잘 섬길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강건하시고 이 고난 주간에 더욱더 커다란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온 교회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고난 주간 첫날 집회를 마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고난을 참여하며 주의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축복이 이루어져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썩어져가는 삶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소망으로 주님만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거룩함으로 주 앞에 날마다 살아가게 됨을 감사하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주의 고난을 감격하며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